저는 원래 그 한국에서 개척을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수석 목사에게만 이제 특별히 혜택을 주었고, 또 제가 이제 그 혜택으로 개척을 이제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개척할 것인가를 찾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제 아내가 낮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말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개척할 곳을 알려주시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려올수록 방향이 이제 북쪽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개척을 해서 섬겨보자 했는데, 근데 내려오는 방향이 계속 북쪽이어서 북한이요 속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더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요 더 북쪽, 몽골이요. 중국이나 몽골이나 저는 이제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다가 잘 안 됐던 지역이었어요. 방문도 했지만 그러다가 더 북쪽에서 손이 딱 쓰는데 이게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여기가 어디죠? 이렇게 그 환상을 보면서 질문했는데, 그 땅에 그 러시아라는 글씨가 탁 씌워지고 그것이 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놀라서 눈을 뜨고 기도 중에 본 환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목사라고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사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마도 당신을 러시아 그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했어요. 제 아내도 동의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도 3주가 지난 어느 주일 저녁 밤에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이제 본인도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자야겠다 하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바람과 같은 그런 힘이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온 걸 느껴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제 기도한 거야, 제 아내가. 혹시 사단이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잘 모르는 힘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그 힘 속에서, 바람과 같은 힘 속에서 조용한 그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찾고 찾아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면서 제 아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들, 또 기억들,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또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또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가족을 저 러시아 땅으로 보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러시아로 파송하더래요. 제 아내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나면서 속으로 이제 질문이 생긴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고 러시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땅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속으로 질문했는데, 마치 그 질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아는 것처럼 곧 네 남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 밤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다 기록을 했어요. 레페이 된 걸 기록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 내용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참 읽어봤더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제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였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니까 저를 통해서 곧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석도 못하고 마음에만 담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갔죠. 갔는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 그날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보통 월요일 날 안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러시아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래서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갑자기 러시아 얘기를 하시지? 근데 이 끝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원 목사가 러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막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너무 이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나오고 3주 전에 또 어제 밤에 내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읽었는데 정확하게 목사님이 저한테 러시아로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거기서 그냥 아멘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갑자기 저는 러시아로 이렇게 부름받아 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런 이런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지만 그렇게 정말 신비하게 러시아로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 어떤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15살 때, 중2 때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그러다가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아서 이제 그 길을 이제 왔는데, 사명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사역자들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는요, 자기 힘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지치게 되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막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다 부르심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내 뜻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 뻔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정확하게 가야 될 곳으로 갔는데 말이죠. 문제는 그 러시아로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몰라요.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러시아 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이곳을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너가 이것을 해라. 내가 너를 부르니 이것은 이것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언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계속 이제 그 언어를 배우면서도 막 머리도 막 정말 러시아 말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그냥 나이 42살에 갔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매일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언어를 배워서 내가 활용을 해야 될 그 장이 도대체 어디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언어 연수도 곧 끝나는데 뭘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일선아, 너는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널 이곳에 부른 것은 뭐 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여기 선교지에서 평생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하면 하루도 안 걸린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안에 거해라.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처음부터 딱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이 말의 의미를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고, 제가 3년 뒤에 또다시 그런 이제 언어 연수가 맞춰지고 어느 정도 여러 말을 하게 되어서 사역을 좀 할 만한 그때 때가 또 기도했을 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좀 뜻을 알고 계신가요?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이해했냐면, 내가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하여튼 내가 부교육자 하면서 너무 영성이 메말라져 가지고 아마도 내가 영성을 좀 회복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잘 못 이해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좀 요새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식사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커피를 이제 시키는데, 저는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제 아내는 뜨거운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좀 마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제가 뜨거운 커피를 하나 시켜서 제가 한참 마시고 좀 식으면 제 아내가 그 커피를 이렇게 나머지를 좀 마셔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이제 뭘 주문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둘이는 커피 한 잔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론 농담이었는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 사모님한테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왜 네 마음대로 하나 이거예요. 왜 당신의 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 그 뜻이었는데, 저는 뭐 제 아내를 잘 아니까 커피 한 잔 가지고 항상 나눠 먹었고, 뜨거울 때 제가 먹고 좀 식으면 제 아내가 먹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분의 그 질문이 제가 막 마음에 막 이렇게 새겨지면서, 내가 물론 알고 있는 거였지만 이 커피 문제는, 그러나 많은 부분에 내가 물어보지 않고 있구나. 근데 다만 아내한테만 안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사모님 말에 그냥 막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적이 참 많구나. 요새 뭐 그 남자들은 그 여성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죠. 아내의 말 듣고 또 내비게이션 말 듣고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인가 어제까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내비게이션 오라고 한 데를 안 가고 내가 안 듣고 막 딴 데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내 말도 안 듣더니 내비게이션 말도 안 듣는다고. 제가 이렇게 말을 듣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할 때에 회개가 되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 내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이 뜻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봤어요. 최근에 물론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하나님이 이들이 그냥 부르짖고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게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처음에 가는 곳이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 딱 갔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출애굽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정말 이제 새롭게 출발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뭐냐면 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죠. 돌아갈 수도 없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갔을 때, 여러분 그 바닷물이 계속 이렇게 흉용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움직이는 바닷물 속에서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쁨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는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했냐면 죽음, 내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그게 이제 내 안에 거한다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또 인도하십니까? 물 없는, 음식 없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 계획들,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그것을 뭐 언제 떠나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2, 3일 있다가 떠날 거니까 대충 정리해라, 그러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어요.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잘 이해 못,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축구를 할 때에, 축구할 때 왜 제일 화려한, 제일 영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골을 많이 넣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골 좀 패스해 주세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골을 넣냐면 내가 골을 탁 넣고 모든 영광은 나에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는 골을 넣는 골게터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려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힘이 모자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내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포기하는 거더라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능력을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시키셔서 제가 경험한 것을 다 나누면 사실 오늘 한 반나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 딱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뭘까? 그거를 이제 오늘날에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뭐냐면, 물어보는 것이다.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왜 안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름 기둥 있고 불기둥 있어가지고 딱 보여주고 따라와 그러면 어쩌면 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일까? 바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그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곳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를 가면은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인데 저러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이 더 빠른데, 이게 내 경험과 내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도록 좀 길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나서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어떤 하나님의 길이 있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막 주님을 드라이브하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묻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물어요. 순종하려고 그래. 근데 순종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래 품었던 계획,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어떤 이런 상황, 그런 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저한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좀 쉽게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따라갔다가 또 이거 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려운 어떤 순간에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갔어요. 최근에 제 딸이,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이제 안신년 14년 만에 안신년을 신청을 해서 한 9개월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개월 정도를 쓰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러시아 다시 들어갔다가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또 5개월 정도를 이제 제가 안신년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좀 작년에 아팠어요. 좀 아팠고 이제 올해 우리가 4월 달쯤에 확실하게 안신년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안신년을 할 거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가 세 번째 교회를 한 2년 반 전부터 개척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나머지 2교회는 현지 목사들한테 다 위임을 했는데요. 세 번째 교회 개척한 이 교회는 이제 주로 청소년과 아이들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딸이 방학 때마다 와서 봉사했는데 그 교회를 우리 딸이 염려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신년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이제 장로의 신학교 기독교 교육과 3학년인데 염려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를 했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러시아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인간적으로 아니 부모도 없고 네가 몸도 약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여기 혼자 오냐. 그 저는 마음으로 반대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반대했다가는 안 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딸이 이제 오기를 결정했고 지난 이제 6월달에 이제 학기를 마치고 마침 또 그 학교에서 견수 선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또 신청해서 또 훈련을 받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주권 있었지만 영주권을 이제 잃어버렸고 이제 지금 여행 비자로 오면 2달밖에 안 되니까 이 비자 문제가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국제학교에 선생님으로 오게 됐어요.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또 거기서 기숙사 문제 또 심지어는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짧은 시간에 운전면허까지 따고 와서 내가 없는 빈자리를 확실하게 채워주겠다. 너무 이제 좋았죠,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운전면허 따가서 와서 제가 2주간 연수를 하고 저는 9월 달에 나오고 이제 딸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채우면서 운전해가지고 애들 픽업하면서 또 교사하면서 평일엔 교사하면서 주말에 와가지고 또 아이들 섬겨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또래 미스터 애들이니까 너무 좋아해서 좋았어요. 저도 참 간증할 거리 다 했는데 얘를 초청했던 교장 선생님이 내가
학교 출근하는 그 다음 날로 해고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3개월 뒤에 비자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장해주기 전에 우리 딸도 해고시켰어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돼가지고 머물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렇게 했던 그분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이고 제가 전화 한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항의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얘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겼더라고. 다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금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아보면서 아주 그 선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아니라 이제 동역자구나. 정말 저의 동역자로 서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주문했죠. 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라. 제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인의 삶은요, 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사역을 하면요, 그 사역은 자기 사역이 되고, 그 사역자는 번아웃 되거나 잘못된 길로 갑니다. 광야는 뭐냐면,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했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시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그 미래를 해석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것이 뭐냐 성막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이 훈련을 다 거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영적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구원받고 애굽을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에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영적 교만으로 죽고 사단에 찔려 죽고 시험 들어 죽고 자기 힘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이 필요한가? 이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그걸 깨닫고 있고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은 저는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계속 길을 보여주지 않고 또 보여줬다가도 막 보이는 상황이 됐다가도 다 그것이 뭐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협력하려고 했던 교회, 러시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떠나고 또 드디어 사역을 한다 했는데 떠나게 되고 또 후원했던 교회가 갑자기 후원을 잔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후원을 은퇴하시면서 끊게 되고 정말로 아무것도 사면 초과의 상황을 저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계속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 그 후부터 일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하셔서 정말 지금은 어떤 거냐면 행복한 선교,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런 과정에 아직도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숙제는 남아 있어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말했지만 묻고 순종하고 정말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떠오를 때면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또 묻지 않고 이제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하는 적도 많고 최근에 그래서
내비게이션 사건이 저한테는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구나. 내비게이션 어디로 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그냥 딴 데 가버리고 그래서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게 집중해서 주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더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주의 말씀 거해야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많은 생각들, 계획들, 또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고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